오늘은 자신이 가진 선입관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그들은 몇 가지 드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지 못했다. 또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또 예수님에 관한 신약 성경 구절들은 잘못 번역된 것들이 있고 유대인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내린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 또 기독교의 신개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은 유대인의 유일신 신앙과 모순된다. 또 1세기는 메시아가 오실 시기로 아직 적합하지 않다.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유대인들에 따르면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사명을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3성전을 세우시게 된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은다. 이사야서 43장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일시에 이 지구촌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증오와 억압, 고통과 질병을 없애고 온 세상이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전 지구촌으로 퍼져나가서 인류는 하나님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즉 메시아죠.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그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전쟁이 있는 것을 보면은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 이런 근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세상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종교만이 서게 된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지 않는가 이런 이제 반문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인 메시아의 사명 가운데 어떤 것도 완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대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고 또 어떻게 이런 반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런 모든 것은 완전하게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 자료를 통해서 메시아는 그 사명을 즉각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유대 자료에는 메시아의 재림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교훈들을 거부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관한 본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예언자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예언은 오직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함께 모여 살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거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을 때라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자를 통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에도 대다수 유대인은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유대로 돌아온 일부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그것만으로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근거로 볼 때 여전히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에도 그 연장선상으로 아직도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은 그러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고국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으로 옮겨져 와야지 메시아의 임재가 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메시아는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0절 이하나 이사야서 11장 내용을 참고해 보면은 혈통상으로 다윗 왕의 직계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그래서 그 왕권을 넘겨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북의 쪽에서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므로 메시아 자격을 갖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얘기하면서 마리아와 그의 법적인 남편 요셉을 부친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계의 혈통을 갖고 주님이 오셨음을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가 토라를 존중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벗어나고 있다. 메시아는 유대 민족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토라를 엄격히 지키도록 할 그런 사명을 띠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의미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영원 불변하고, 그러므로 토라 율법을 개조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3장을 근거로. 이런 기준에 보면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토라를 부정하고 토라의 계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흙을 빚어서 환자를 치료하시죠. 이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일부는 주장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사렛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와 같은 환자를 고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힘이 그 안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서로 논쟁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은 이런 입장 중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자,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 율법의 구약 예를 들면 제사 제도와 같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전과 제사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죄악이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그들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멸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죄사법은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므로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이죠. 율법적으로. 그런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모세 오경을 배격하거나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메시아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보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서 53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을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신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의 구속의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그 한 문장, 한 구절을 그대로 그분의 몸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인화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백성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그 포로 생활로부터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사야 53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온몸으로 구절 하나하나를 그대로 이루셨음을 우리가 신약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번성한 것은 뭔가?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한 그때를 예비한 징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의문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근거로 다양한 내용들을 제시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천적으로 이 세상에 왁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은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진리를 처음부터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는 다만 인류 위대한 스승의 한 분일 뿐이라고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상대적인 진리로 전락시키고 유일하신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 버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죠. 공통점은 각자가 어떤 신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신 개념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어요. 이러한 기존의 틀을, 본인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틀에 예수님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해 버린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유대인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계시죠? 어느 날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잠깐 17절 이전에 보면 알 수가 있죠. 11절에서 17절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신 사건이죠. 그리고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나았다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종이 살아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러 마을들을 순회하시면서 다양한 병들, 불치병들, 심지어는 죽은 시신까지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세례 요한이 듣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직접 예수님의 이런 기적적인 사건의 현장에 가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잠깐 빌어보면은, 물론 이 누가복음 3장에서 18절에서 이 20절의 내용은 시대순으로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상당히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본인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면전에서 책망을 받죠.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을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는 그 이후로 이제 목을 베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아마 옥에 갇혀 있고 처형되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살아 있으니까 아직은.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소식들을 세례 요한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른가요? 6개월 나이 차이로 친척간이고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도록. 예비하는 것은 어떻게 예비하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천국 복음과 함께 회개하라, 이것을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실 이에 대해서 늘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본인을 주목할 때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다만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내가 앞서서 그분을 맞기 위해서 먼저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 분이 내가 보낼 메시아임을 확인하도록 직접 그러한 가르침,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거나 꾸짖지 않고 가도록 허용해.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시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제가 감히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합당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공적인 사역이 예수님의 대관식이죠. 세상 왕으로 오시는, 영적인 왕으로 오시는 구주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세례 요한의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후로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듣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그분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 일이 마땅한 것이고 나는 쇠하야 하고 그분은 흥하야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본인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데 다만 하나의 발판으로 자리하기를 기뻐했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8절에서는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후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직접 소개하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인데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제자들에게 옳다.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잘 따르도록 하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상당히 예상 밖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한번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라고 합니다. 제자들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뭐를 질문하라고요?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너무나 우애의 내용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질문만 보면 보여지죠. 그러면은 그동안의 요한의 고백들은 뭘까요? 이 문제를 두고 많은 분들이 요한이 지금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낙심하였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지금 믿음이 확고했던 믿음이 희미해져 버렸다. 또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요한의 믿음이 싹 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었죠.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사람, 인자, 하나님의 어린 양,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분의 신들매도 맬 볼 자격이 없는 본인.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볼 때에 이 질문은 어떤 의심이나 불신앙,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까요? 자, 이 질문을 그대로 놔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할까요?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묻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죠. 20절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서 선생님께 여쭈라고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자, 오실 이가, 이 말은 오시기로 한 분. 이것은 구약의 이제 표현인데요. 구약에서 오시기로 한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선지자들이 오실 분, 오실 그가, 마지막 때에 오실 이,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가리켜 부르실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오실 이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신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21절에 우선 보도록 하십시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십니다. 질병, 아픈 것이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고통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겠죠. 영적인 질병, 심리적인 고통, 또 그 다음에는 악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냥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들을 다 주님이 고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덧붙여서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무렵에 직접 행하신 내용들을,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질병을 고치시고 고통을 없애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눈먼 사람을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들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22절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보고 들은 것은 뭐예요? 질병을 고치고 고통을 해소시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는 이러한 것들이죠.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스승 요한에게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이 질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든지 아니다 나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대답 대신에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뭘 말씀하셔요?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며 못 본 자들이 보게 된다. 이걸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묵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으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사야 61장 1, 2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답을 하라고 전해 주십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스승 요한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실 그의 곧 메시아가 예수님 본인이시다. 뭘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해서 증거된다. 이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의 모든 기적적인 사건의 목표와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메시아이시다. 이걸 증명하는 모든 내용들이, 일들이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한 가르침, 도였고,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시기로 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23절이 중요해요. 2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사람, 실족하다. 이것은 넘어진다 이 말이죠. 갇힌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새를 잡으려면 총이 없을 때는 덫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은 바구니 같은 것을 하나 덮개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 막대를 이렇게 받쳐 놓죠. 그래서 긴 끈을, 실을 이렇게 매달아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모이를 좀 주죠.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서 모이를 막 쪼아맬 때 매달려 있던 기둥, 세워진 그 기둥에 작은 막대에 그 끈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은 막대가 쓰러지면서 덮개가 새 위에 이렇게 덮여져. 물론 새가 도망가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미끼 나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실족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어떤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덫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덫이 된다라는 거죠. 23절의 내용.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이시고 은혜의 메시아이신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용서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오히려 생명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또 이방 종교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낱낱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그 예수를 귀신 들린 사람이다, 범법자다, 사망에 해당할 죄를 지은 자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서 내다보시고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상, 본인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 이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이 곧 절대 기준이고 자기 자신이 신에 해당되는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림,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누가 그러면 신이에요? 본인이 신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을 향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24절 이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소개해 주세요. 참 재미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을 몸소 일을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답변을 주신 다음에 실족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세요. 왜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까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를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여길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고 관심을 갖는,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2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들, 두 제자죠,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소개하고 계세요. 자,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는 누구예요? 무리들이죠. 무리들이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에 왜 나갔습니까? 요한을 보러 나갔잖아요. 요한에게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요한의 삶이 하도 기괴해서 요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광야에 나갔었죠. 대부분은 이분이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갖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갖고 나갔었죠. 광야로 나갔어요. 왜 광야에 나갔어요? 세례 요한이 번화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것이죠. 이걸 지금 가지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무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을 보러 나갔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사람의 마음이 이러하죠. 무리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어떤 소식이, 새로운 소식이 왔다,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 와 이렇게 가고 저렇게 밀려가고, 몰려다니는 무리의 모습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메시아를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람에 흘리는 갈대와 같죠.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죠. 이 신을 찾고 저 신을 찾고 늘 방황해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또 덧붙이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는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비단같이 부드러운 천으로 옷을 만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부자가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광야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산골에. 그런 옷은 찢기고 때묻고 그러니까 옷 입고 나가질 않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지금 말씀은.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왕이 계시는 궁궐에나 있지 광야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또 질문하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애타는 질문과 같아요. 너희는 뭘 보려고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가? 이 세상에서 너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관심사는 뭐냐? 도대체 어디에 너희 마음을 두고 있는가? 너희에게 관심을 끄는 사물들, 사람들, 일들이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부인가? 이렇게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더냐? 세 번째 물으시고는 바로 답을 하셔요. 선지자냐? 옳다. 예스. 그렇다 이 말이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 무리들이 광야에 뭘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선지자가 아닐까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거기에다가 덧붙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위대한 자, 큰 자다. 그러면서 27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은 또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올 예언자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메시아를 예비할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준비할 그리스도를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지금 인용하셔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무리가 누구를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큰 사람을 보러 나가는데 그는 어떤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를 맞이하러 나가는 예비하는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 이 말이에요. 사자를 보러 나갔다. 근데 그는 선지자들보다 더 크다. 왜 더 클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도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절에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분, 주님의 사자를 앞서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계셔요.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자 그 질문에 답을 하시고, 답을 하시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 질문을 던진 그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누구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계셔요.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선지자다. 맞다. 그런데 사실은 선지자보다 더 큰 분이다. 그는 메시아를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비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실까요? 어쨌든 이 주님의 소개를 통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던지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죠.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분이 지금 품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지금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믿는 신앙, 질문하지 않는 신앙을 위대한 신앙 이렇게 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들은 것을 잘 맞는가, 성경과 맞는가 살피도록 연구하도록 하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해요. 지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질문을 던져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세례 요한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가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큰 자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다. 여인들이 낳은 사람들,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요한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위대한 요한이 지금 던지는 질문은 위대한 질문일 수밖에 없죠.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사렛 예수 당신은 누굽니까? 이것은 모든 인생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라도 반드시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보셨어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신가요? 세례 요한처럼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던 분이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질문은 그러면 왜 일어난 거냐? 그 말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라도 그는 누굽니까? 그보다 크니라 해서 그는 세례 요한이죠. 물론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만 극히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키가 크다는 말은 물론 아니겠죠. 그럼 크다라는 말은 뭘 말할까요? 자,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어느 지점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죠. 위로부터 거듭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큰, 이건 구약의 배경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큰 요한보다 크다.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오실 그분,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위치한 살고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역사의 완성을 경험하고 본 이후 시기를 사람 사이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아는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약속이 지금 이루기 전에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이제는 이루어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로 확신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분들은 이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는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듣고 보고 이제는 그 은혜가 본인에게 직접 적용되어지는 시대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후 시대의 사람들과의 차이는 말할 수 없이 이런 면에서 크다는 것이죠. 은혜의 분량이 작다 크다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과 성취된 이후 사이, 그래서 계시의 명확성 면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지극히 작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같이 여자가 낳은 인물 가운데서 가장 큰 인물도 아직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 이루어지기 전에는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메시아에 대한 사역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상이 아직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도끼가 나무 아래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찍히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세례 요한은 집중적으로 전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안내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내가 오실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는 미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보다 왜 더 클 수밖에 없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걸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 앞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낱낱이 이루신 다음에 우리는 믿게 되었고 그 모든 이루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멀리서 희미한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앙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날마다 이것을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언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하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보배로운지 그걸 모르고 돌덩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가 되겠는가,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중대한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벗어나서 이 질문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알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은혜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라는 거죠.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자, 백성과 세리들이 나오죠. 유대인들과 세리들입니다. 일반 백성들과 세리 공무원들,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합니다. 잘 보세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과 세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기로 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신 그 말씀은 정말로 맞군요, 옳군요, 합당하군요. 뭘 통해서 이것을 확인한다고요? 세례 요한을 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옳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그 예언자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시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맞네, 내 눈으로 보네, 내가 확인하네, 내가 내 귀로 듣고 보네, 증거를 경험하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세리들에게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납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반대가 지금 30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 누구의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다시 얘기하면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잘 보세요, 그들 자신을 위한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쳐버렸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반대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쳐버려요. 근데 누구를 위한 뜻이에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잖아요.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인데,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통한 이들은 어떻게 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마저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유대교육 가운데서 가장 신실하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거부하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있다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잘 믿는다고, 가장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종류로 나누어서 증거하고 계셔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대다수 일반 사람들,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세리 공무원들, 그러나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전문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역설적인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하라고 하신 그 메시아를 그러니까 거부하게 되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연속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진리 앞에서 인류는 두 종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31절부터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자, 요한의 질문,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을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당시 세대에 대한 특징을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세례 요한을 두고 두 부류로 갈라져 있었죠. 이제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향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가르쳐 주셔요, 비유로. 자, 31절 이하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세대의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자, 봅시다.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자, 시장
놀이터에 보면은 애들이 막 뜀박질하면서 놀고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리를 부는데 너 춤도 추지 않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왜 너 울지 않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는,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해야 되고 슬픈 일이 벌어지면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잃어버렸어요. 냉정해요. 냉혹해요. 무정해요. 무심해요. 무감각해요. 진리가 있어서 진리가 와서 외치고 선포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어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왜 거부합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꿈꾸는 메시아상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이상, 내가 바라는 절대자, 이것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정하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타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어요.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상황이 우울 상황이든 기뻐할 상황이든 관계없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요. 울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네 감정에 충실해라. 내 자신에게 솔직해라. 너 다 와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오직 아이이즘이 판치고 있는, 팽배하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결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이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가장 간편하고 누추한 옷을 입고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지금은 회개해야 된다. 지금 먹고 마실 때가 아니야. 사는가 죽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너희가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베풀고 먹고 마시고 화려한 것을 누리는 그럴 때가 아니다. 금식하고 울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나라다. 회개해야 될 시대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삶을 통해서 이걸 증거했죠. 이렇게 했더니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자가 귀신 들렸네. 세례 요한이 던지는 당시대를 향한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자. 예수님 오셔서 세례 요한은 금식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필요하면 식사를 하셨죠. 세리 집에 가서도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잔치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한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아니, 이렇게 해도 비판, 저렇게 해도 비판. 두 종류의 삶의 양태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은 늘 비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 엄중한 삶, 억제하고 자제하는 삼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도 비판하고, 야, 저 너무 나갔네, 너무하네, 형식주의네, 지나친 경건주의네, 이렇게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음식이 선하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으로 알고 즐기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네, 포도주를 즐기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네, 세리와 같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네, 이러면서 또 비난을 퍼붓는, 이것이 바로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부정하고
세례요한의 선포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인정하지 않고 세례요한의 물세례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세례, 성령님을 주시는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떠나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 이란데도 도무지 관심 없고 반대하고 부정하는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지혜의 자녀들로 인해서 옳음을 인정받는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도 가리키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증명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옳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지혜의 신이시에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말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쳐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인정한다.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무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옳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이 합당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심을 증언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선지자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날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이지만 신약 성경 밖에서도 1세기 로마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권한을 받았다. 디베리오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런 기록을 연대기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도 가장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데 그의 고대사에서 야고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리운다. 이것을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도 역사가 탈루스를 인용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때의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플리니 또 그 서신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관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윤리적이었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과 이 애찬을 행했다고 소개합니다. 바빌로니안 탈무드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월절 전에 일어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모사타의 루시안도 2세기 헬라 작가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받으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받았다 증언합니다. 이렇게 성경 밖에 있는 내용들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찾으면 무수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년에서 길어야 60년, 이 사이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몇십 년 전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낱낱이 오늘 이 내용들을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것이 막연한 어떤 신앙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지고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이 지구촌의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리스도를 오늘도, 과거도, 또 앞으로도 증언했고 증언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 확실한 증거 위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세례 요한이 질문을 던짐같이 진지한 질문을 던지지만 그가 증언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